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가,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가. 우리 영어로도 한번 해봅시다. 시작. Are you living as a child of God? 우리 이제 지난 2주 전부터 Are you living as 라고 하는 이 시리즈로 말씀을 나눕니다. 당신은 이렇게 사는가? 무엇으로 사는가? 첫 번째 제가 무슨 말씀 드렸죠? 부르심 받은 자로 사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시고 또 사명, 복음의 사명으로 부르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무슨 말씀을 나눴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가? 그렇죠?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가? 그래서 그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다 잊어버리셨죠? 아브라함의 믿음 본받는 것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믿음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어떤 은혜? 찾아오신 은혜. 그 찾아오시는 은혜를 받았고 아브라함은,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어떤 은혜 받았어요? 말씀을 듣는 은혜를 받았다. 너는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했죠.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가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아마 앞으로 한 3주 정도는 하나님, 그다음에 다음 주는 그리스도, 그다음에 세 번째 주는 성령,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인데요. 그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이제 땡스기빙 때는 감사의 삶을 사는가, 이렇게 아마 말씀을 나눌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까? 이렇게 물으면 당연하죠. Of course. I'm the child of God.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죠.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삶으로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그냥 언어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입술로 하는 고백뿐만 아니라 뭐냐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죠. 자, 우리 여러분들 다 자녀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때 내 자녀가 내 자녀 같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떨까요? 그러면 마음이 안 좋잖아요. 내 자녀인데 내 자녀한테 기대를 거두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자녀가 뭐 그냥 문제 일으키고 하여튼 안 좋은 친구들 만나고 또 범죄도 하고 이렇다 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미국이라고 하는 땅에 대부분의 우리 한국 분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왔단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역효과를 보고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오히려 막 여기 와서 이제 부부가 함께 비즈니스에 그냥 올인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그냥 마음대로 커서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내 자녀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죠. 그냥 내가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너 하나님의 자녀야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것인지 알고 그 자녀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 말을 오늘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은요, 우리 장로님이 옛날에 로마서 8장 외우셨는데 다 잊어버리셨나요? 아직도 외우고 계십니까?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자, 그 8장의 말씀이에요. 그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되는 거기에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정말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지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한번 깊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것인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 오늘 본문을 순서대로 하지 않고요. 제가 또 이렇게 약간 순서를 바꿔가면서 오늘 15절, 16절, 17절인데요. 오늘은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1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한다고요? 증언하신대요. 유대인들의 관습에는 증인이 2명 이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증인이 2명 이상 있어야 이것이 증언으로서의 합법적인 어떤 그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구하고 누가? 성령과 나의 영이 함께 더불어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데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란 무엇인가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나의 정체성을 아는 자예요. 내가 누구인가? Who am I? My identity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은 이제 이 세 가지 I입니다. 첫 번째 영어 I는 identity예요. identity. 뭐라고요? identity. 영어. identity, 정체성. 내 아이덴티티가 뭔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름이 있잖아요. 네, 저는 김현석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이름으로 이제 우리를 어느 정도 규정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뭐 한자 이름이 같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부모님들이 의미를 이렇게 부여해 갖고 한자 이름을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거기에 이제 뭐 한국적인 의미를 좀 갖고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에서 부모님께 받은 그 이름이 나를 규정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알고 사는 것, 아느냐, 그것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면 세상이 나를 규정해버리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규정합니까? 자, 예를 들면 아마존의 그 CEO가 이름이 베이조스죠. 무슨 베이조스죠? 제프 베이조스. 예. 제프 베이조스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보면 뭐가 떠오릅니까? 억만장자, 아마존 이렇게 떠올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의 아이덴티티는 뭐 그리스도인 이런 아이덴티티를 보는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 아마존 CEO, 억만장자 뭐 이렇게 그다음에 뭐 하나 더 붙이면 머리가 볼드 뭐 이렇게 그렇게 아이덴티티를 정해요. 그게 세상이 당신을 규정하는 방법이란 말이죠. 나를.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딱 규정하고 살지 않으면 그게 흔들려버리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내가 하는 어떤 일이나 비즈니스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이야 라고 규정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같이 그냥 쉽게 말하면 스며들어서 그래 나는 뭐 사업가야. 나는 비즈니스맨이야. 나는 뭐 학교 학생이야. 뭐 이렇게 자기를 규정하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살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다가 성공을 했어요. 세상적으로 굉장히 높은 직업에 어떤 직업을 갖기도 하고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남들이 볼 때 야, 저분 대단한데?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규정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 볼 때 굉장히 불우한 어떤 뭔가를 성취한 사람으로 규정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불리길 원해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룬 것을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규정할 때 그렇게 불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래도 이 분야에서는 그래도 알아주는 사람을 이렇게 우뚝 섰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안 알아봐주면 왠지 섭섭하기도 하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방법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볼까요? 이 땅에서 성공한 CEO로 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기를 원하시지 이 세상에서 이룬 어떤 업적이나 성공이나 어떤 그것으로 여러분들을 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차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결과들이지 그것이 나의 존재의 아이덴티티를 규정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서 살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사십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요한일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12절 보면 2절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여기 또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Yes, we are.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러하도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Yes, we are child of God, children of God.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그러하도다라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예.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리라. 자, 이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알지 못한대요. 왜 알지 못해요? 우리를 아는데 뭘로 알아요? 저분 저기 비즈니스 저거 하는 분, 저분 저기 어떤 엔지니어, 이분 어떤 무슨 의사 이렇게 아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우리를 알지 못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진짜 정체성이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은 세상에 있는 직업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 아멘. 예,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외적인 모습은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참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참모습은 앞으로 그가 나타나실 때에 정말 진정한 참모습으로 바뀔 거예요. 그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란 말이에요. 그건 단순히 그냥 호칭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이 뭐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뭐냔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을 오늘 우리가 안 읽었지만 오늘 그 본문에 1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건 제가 성경을 같이 찾아보려고 여기 스크린에 안 올렸어요. 자, 로마서 8장 14절 같이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 자, 로마서 8장 14절 같이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찾으셔야 돼요. 안 찾으시면 안 되고 빨리 찾으세요. 자, 로마서 8장 14절 찾으셨죠? 자, ready? 자,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가졌는데 그 아이덴티티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너 정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보일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거죠.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이 세상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악한 영들이 있거든요. 네, 눈에 보이지 않아요. 물질의 영일 수도 있고 명예의 영일 수도 있고 욕심의 영, 정욕의 영, 수많은 악한 영들이 이 세상에 우리를 인도하고 싶어서 우리를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세상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돼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It's about sensitivity예요. 민감성. 뭐에 민감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민감한 자. 그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대한 민감성,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민감성, 이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안테나를 하나님께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영이라고 하는 수많은 어떤 안 좋은 웨이브들이 우리를 막 여러분들 옛날에 라디오 옛날 디지털 때 말고 아날로그 시대에는 채널을 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이클이 맞아야 잡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 딱 맞추면 이제 깨끗한 FM 라디오가 나와요. 근데 그게 안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오죠. 이게 민감성이에요. 우리의 영이,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언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자녀인 걸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인 거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세상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 이건 뭔가 something wrong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에 민감하십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 성령께서 오늘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나에 대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자, 우리가 어차피 로마서를 폈으니까 앞에 우리가 안 읽은 부분들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나 봅시다. 로마서 8장 4절부터 보세요. 로마서 8장 4절 다 보셨죠? 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5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을 했어요. 육신을 따르는 거라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네. 이제 제가 무슨 말씀하려고 하는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세상의 영, 그건 육신의 일을 쫓는 자인 거예요. 내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말은 뭐 여러 가지로 뭐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내가 육적인 욕심에 이끌려서 그거를 그저 쫓아다니는 그 삶을 육신의 일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의 증언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예요. 그러면 삶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죠. 내 육신의 정욕에 민감하지 말고 내가 육적으로 뭘 바라는지 거기에 막 목숨을 걸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영. 그래서 아침에 기도를 하든 새벽에 하든 아침에 하든 저녁에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오늘 해야 되는 거니까 하지 말고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읽으면 그 구절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민감하게 들으시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더 민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민감성은 개발이 돼요.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나에게 중심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민감성을 여러분들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2주 후에는 이제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때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나 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는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우리 디사이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두 번째는 second I. 자, first I가 뭐였어요? identity. The second I는 영어로 말하면 inheritance. 유업인 거예요. 또는 상속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나의 유업을 누리는 자. 내가 받은 유업이 뭔지 아는 거예요. 내 정체성뿐만 아니라 my inheritance가 뭔지 아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17절 보면 자, 오늘 17절 보세요.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여기가 상속자라고 하는 말이 좋은데 그 다음에 후반부로 갈수록 얼굴이 찌그러지죠. 고난까지 받으래. 하나님이 조금 여기까지만 하지. 고난도 받으래. 네, 그건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얼굴 찌푸릴까 봐.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나의 유업을 누리는 자. 예. 하나님의 자녀는 내 받은 인헤리턴스가 뭐냐. 자, 세상에서 여러분 뭐 재벌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조금 부모님들이 좀 돈이 있다고 하는 자녀들이 원수가 되죠. 뭐 때문에 원수가 되죠? 그 꼴랑한 유산 때문에. 그죠? 제가 꼴랑하다 그래서 죄송한데, 뭐 저는 그런 꼴랑한 유산도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감사해요. 목사 자녀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별로 기대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런 유산이 그래도 오늘 뭐 건물 하나라도 이렇게 있으면 집안을 완전히 그 산산조각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뭐 삼성 재벌 무슨 재벌가들이 뭐 그거는 뭐 거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것도 없고 그냥 우리 그냥 오디너리 피플들이
예, 일반 사람들이 집안에 어떤 유산이 좀 있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자녀가 3명이면 셋이서 법정 싸움까지 가지 않아요? 왜 그러죠? 그 돈 때문에, 건물 때문에, 유산 때문에, 내 상속권을 주장하려고, 내 유업이 이건 this is my portion, 그걸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뭐가 있느냐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도 inheritance가 있대요. 유업이 있대요. 기업이 있대요. 상속받을 포션이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대와는 좀 먼 눈에 보이지 않아. 손으로 잡히지도 않아. 그런데 그것을 분명히 바울이 얘기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자래요. 삼성의 이건희의 상속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상속자인 거 믿으십니까? 네. 이건희의 상속자를 더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우리가 더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것은 정말 우리가 다른 세상에 있는 어떤 유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장엄한 유산이고 영적이고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마지막 때에 미래에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유산.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는 어떻게 보면 past, 과거의 어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미 it's done deal이에요. 그 다음에 이 inheritance는 뭐냐면 future예요. 앞으로 완성될 유산이에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가는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7절에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분명히 얘기하죠. 아들이면 자녀면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유업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요. 세상의 자녀들이 그 건물 하나 있어서 그 건물의 가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내 포션을 더 많이 늘릴까 관심을 갖잖아요. 그래서 법정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를 주신다잖아요. 유업으로 우리에게 상속하실 게 있다는데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됐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천국 간다는데. 그건 하나님의 유업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 거예요. 놀라운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이룬 그 모든 어떤 그 성공이나 물질이나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유업인 걸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6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에베소 3장 6절이 에베소 3장 그 다음에 있을 거예요. 예, 에베소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잡아야 키워드는 뭐냐면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속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하면 우리 지난주에 봤던 어떤 인물이 떠올라야 되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신 다음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손과 땅에 대한 유업의 어떤 그 기업 상속할 것을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아들로서 자녀로서 상속받는 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유업과 기업과 상속을 영적으로 우리가 물려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유업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유업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아까 잠깐 봤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자 아까 육신 얘기했죠.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자, 제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 드렸어요. 성경의 이 유대인들의 어떤 그 언어 구사법은 이렇게 A와 A 다시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동일시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혈과 육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하죠. 그 다음에 썩는 것, 썩지 않은 것 비교하죠. 이게 동일한 거예요. 자, 그러면 혈과 육은 썩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썩지 아니하는 것.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하나의 본질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썩지 아니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썩어요. 네, 우리 육신도 썩고요. 물질도 썩고요. 다 썩는 거라고. 영원한 것이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물질을 추구하든 명예를 추구하든 그걸 못 놓고 마치 원숭이가 그 구멍에 있는 음식을 잡고 못 나가지고 잡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그 어리석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물질이 그게 우리를 살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추구하면서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걸 추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 유업은 세상에 말하고 있는 그런 물질적인 썩어질 그 유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유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업을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고 누리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 가운데 풍성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얼마나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사냐는 거죠. 그 유업을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받은 유업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서 더 놀라운 유업을 우리가 약속해 주셨는데 이미 이 땅에서 자녀로 누려야 할 그 유업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썩지 아니하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생명을 여러분 누리며 사십니까? 그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 15절이에요. 15절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대요. 양자, 우리가 어답트 됐다는 거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양자로 삼는 건 우리 어답트 했다는 얘기죠. 그 양자로 삼으면 그 양자는 아들이 되는 거고 자녀가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제가 우리 이제 집에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데 옛날에 키우던 강아지들이 이제 죽어가지고 우리 사람이 너무 이제 슬퍼하고 그래서 강아지 한 마리 입양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입양을 한 게 한국에서 입양을 했어요. 이 입양한 그 개가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보면 이렇게 뜰창, 하여튼 뭐 그런 그러니까 막 개를 이게 막 양육하는 거기서 새끼만 낳는 강아지들 뭐 수백 마리 이렇게 키우나 봐요. 그러니까 환경이 막 더럽고 막. 그래서 제가 우리 강아지가 입양 올 때 얼굴 그 찍어놓은 사진 보니까 정말 못 봐주겠어요. 더럽고. 근데 자, 그 강아지를 입양을 해서 이제 임시보호하는 사람이 깨끗하게 이제 씻어가지고 저희 이 비행기를 타고 그래도 비행기 타고 온 강아지. 비행기 타고 이제 태평양을 건너온 강아지인데 이 강아지가 우리 집에 입양 온 순간부터 뭐예요? 운명이 바뀌었지. 우리
물론 우리 자녀보다 뭐 그렇게 이쁘진 않겠죠. 그러나 뭐 애들도 다 커서 나가니까 자녀만큼 이뻐요. 그건 뭐죠? 아, 일개 강아지도 입양하면 그렇게 이쁨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호적에 입적을 시켰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냐, 얼마나 우리를 이뻐하시느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이뻐하시는지를 느끼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어떤 의무감에서 종교적인 어떤 오늘도 내가 또 관계가 있으니까 장로니까 예를 들면 장로 오해하지 마세요. 너 집사니까 내가 그래도 또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 성현석 집사님은 옛날에 학교 교수였으니까 이런 그 관계 때문에 교회 오지 마시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교회 오고 하나님 전에 나와야지. 목사하고 관계 때문에 나오면 그건 오래 못 가요. 중요한 얘기를 했더니 싸늘해지네. 정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김현성 목사하고 관계나 의리 때문에 나오지 마시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 디사이플 교회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멘 소리가 작네. 확실히.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 입양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세 번째. 오늘 세 번째 I. 자, first I가 뭐예요? identity. 두 번째 뭐예요? inheritance. 세 번째는 intimacy예요. intimacy.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세 번째,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중요한 자예요. 이게 정말 나는 목숨 걸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오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예배 안 빠지려고 하는 거지, 어떤 관계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러면 오래 못 가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뭔 의무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율법적인 의무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셨냐면, 그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관계와 그런 인티머시가 아니라 religious duty, 종교적인 의무를 가지고 교회 이 성전에 나가고 봉사하고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꽁으로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면 여러분은 어떠시냐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티머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충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듀리와 이런 것들과 대조적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 하나님을 그동안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감히 하나님은 뭐 어마무시한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그때까지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그러자 하나님이 일고의 고민도 없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유대인들과는 전혀, 그 종교적인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과의 인티머시한 아빠의 관계, 자녀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부를 때 더 인티머시한 부르심을 부른 적이 있죠. 자녀들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불렀지만 그거보다 약간 더 인티머시한 그런 부르는 게 뭐예요? 아빠, 아바이죠. 아바.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세요. 바울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를 분명히 기억을 한 거죠. 들은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아바, father. 예.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이 아바는 그 당시에 그 히브리어로 그 친밀한, 우리가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는 그 뉘앙스인 거죠. 그 호칭, 더 친밀한 호칭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뭐라 그래요?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고,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인티머스를 얘기하는 거죠. 주님과의 가까운 그 친밀한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던 경우가 한 번 있어요. 언제일까요? 제자들에게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을 줬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계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말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좀 포멀하잖아요. 근데 인포멀하게 아빠라고 부르신 적이 있어요. 언제예요? 십자가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때는 진짜 예수님이 이제 마치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가 된 느낌으로, 매달리는 느낌으로 아빠라고 부르신 거죠. 여러분 그 본문 읽으면 그 뉘앙스를 딱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으면,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쪼르는 느낌이에요. 아빠. 자, 우리 마가복음 14장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던 모습이죠. 네. 그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하나님과 그 인티머시한 모습을 보여준 그 본문이에요. 저는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분은 순탄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어려운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굴곡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빠, 하나님께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살려주세요. 아빠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그런 순간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인티머시. 여러분 이제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때는 그렇게 불렀다가 또 뭔가 이게 삶이 풀리면 또 이제 루즈해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원래 그래. 존재가 그래요. DNA가 그래.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인티머시,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중요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 이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게 중요하죠. 근데 이거를 역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가 그냥 슬슬슬 읽어. 물론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지만 그냥 그걸 너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할 때가 많아요. 이건 그냥 읽어 넘어갈 구절이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 자,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대로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 다음에 내 안에 거하라.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준 비결은 뭐냐면 내가 주님과 인티머시하고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아멘? 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께 붙어있는 자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서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인이 되면 부모님께 독립하죠. 그죠? 그 독립이라고 하는 건 성숙함을 위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그 붙어 있지만, 우리의 성숙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지만, 우리의 성숙함을 위한 어떤, 그러니까 맨날 그냥 뭐 우유 먹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독립을 해야지.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티머스한 거에 있어서는 떨어지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은요, 한 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붙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뭔가 이게 접착제 같은 거를 사용할 때, 뭔가 한 번에 딱 붙었을 때는 이게 오래 가요. 근데 이게 한 번, 내가 이걸 여기다 붙여야 되는데, 여기다 붙였어. 그래서 그걸 한 번 떼서 다시 붙여. 그럼 어떻게 되죠? 오래 가요? 오래 안 가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딱 붙어 있으면, 한 번에 그냥 딱 붙어 있으면 오래 가는데, 하나님과 조금 떨어져. 그래가지고 딱 떨어지면, 이게 다시 붙기도 힘들고, 붙어도 예전 같지 않고, 이게 그래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비결, 내가 포도나무인데, 너희 내 안에 붙어 있어. 내 안에 거해.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친밀함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을 아는 자예요. inheritance, 나의 상속, 나의 유업을 누리는 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intimacy, 하나님과 친밀함을 정말 목숨보다 더 중요히 여기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나님을 더 붙들고 말씀을 더 붙들고 그렇게 사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